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신명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민수기를 다 살펴보고 이제 새로운 장의 책인 이 신명기를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하죠. 자,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신명기는 5세의 모경 중에 이 마지막에 위치한 이 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이 책들을 우리가 좀 한번 짧게 요약해서 살펴보면, 창세기는 무엇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부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잘 나타낸 게 바로 출애굽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레위기는 어떤 책입니까? 그 레위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책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와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인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부름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백성들이 진격하며 나아가는 책, 그것이 바로 이 민수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 민수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들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선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잘 이끌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그리고 이제 신명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신명기는요,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책이며,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좀 이런 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는 복습과 예습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과거에 있던 일들을 다시 회고하면서 이제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설명함을 통하여 예습을 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의 이름을 보면요, 우리가 좀 더 확실히 그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신명기의 그 어원을 보면은, 히브리 어원으로 보면은 엘레 하드바리라는 이 단어로 이는 뭐뭐에 말씀드리리라, 자, 말씀드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하나님 무엇에 말씀드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엘레 하드바리라는 이제 단어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이 히브리적 어원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이는 뭐뭐에 말씀드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신명기라고 부르냐면, 이것이 헬라어로 해석되면서 이 70인역 이 번역본이 있는데, 그 번역본에서 이 엘레 하드바리를 이 듀테로노미온이라는 단어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헬라어로 해석하는데, 그 뜻이요, 어떤 뜻이냐면 이 반복되는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율법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는 신명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신당부할 때 신자 있죠. 자, 그 신자가 뭐예요? 거듭할 신입니다. 그래서 거듭하여서 계명을 이야기한다. 거듭되는 이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신명기라는 이름을 우리는 짓고 우리는 신명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요, 거듭되는 율법, 거듭되는 가르침,
거듭되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세의 율법 설교가 담겨져 있다라고 우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모세의 이 긴 설교를요, 긴 설교가 이제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신명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신명기를 이 세 등분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는요,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부터 4장까지는 1차 설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의 1차 설교라고 하면서 이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장도 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게 4장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는 민족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실하신 분인지를 여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 두 번째 모세의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 전반적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율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 조금씩 더 풀어내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모세의 설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27장부터 37장까지는 세 번째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자, 모세의 세 번째 설교로 이 저주와 축복은 바로 이 순종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모세가 알려주게 돼요. 자,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순종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며 이 신명기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자, 모세가 이 책을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록하였는데요. 자, 그가 이 신명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앞에 두고 이제 그 가나안 땅 앞에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이 신명기를, 모세가 신명기를 쓴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어떤 목적이 있냐면,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 이 과거의 일들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 과거의 일들을 가져와서 이제 그것을 통하여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하고 가나안 땅을 받지 못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낱낱이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신명기는 이 행복과 저주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자, 우리의 축복, 우리의 행복,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살아갈 때 저주와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저주와 축복을 부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방신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마지막 이 신명기의 목적입니다. 자, 신명기는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신명기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자, 모세는 과거의 불행과 실패의 원인을요, 가르치고 그것을 통하여 이 형통과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에 순종할 때만이 그들의 행복과 번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것을 대조하며 참으로 이제 모세는 참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전체적인 신명기의 내용을요,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행복과 번영은 어디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더욱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 복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그 복을 받으며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참 행복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순종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으며 이 세상을 형통케 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명기 1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가데스바냐에 이르러 이 정탐꾼을 보내고 이제 불평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죠. 자,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 왜 우리가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 광야에서 머물게 되었는지를 이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의 주제는 정탐과 불순종, 정탐과 불순종이라고 우리는 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자, 1절부터 18절까지 까지 나오면서 모세의 이제 선포와 이 지휘 체계를 세우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절부터 33절까지는 정탐꾼의 보고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34절부터 4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12명의 정탐꾼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뭉뚱그려서 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을 보면은 모세가 왜 백성을 모아두고 설교하는지를 이제 잘 나타내고 있어요. 자, 1절을 보면은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나하삽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곳이 어딘 줄 아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모압 평지. 자, 모압 평지에 이들이 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곳은 모압 평지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자, 그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저 모압 평지 가운데 왜 우리가 모압 평지를 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과 3절 보면요, 왜 그것을 설명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냐에 몇 일이면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0하루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즉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사실 시내산에서 출발했을 때부터 이 11일이면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모세가 말할 때가 언제라고요? 자, 출애굽한 지 몇 년이요? 40년하고 11월 1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원래 가나안 땅은요 11일 만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자, 40년 동안 또 그리고 11월 1일 동안 우리가 고생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서야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돌아다니고 헤매이다 40년이 지난 이제서야 이들이 가나안 땅에 설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자, 그것을 모세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부터 보면은 호렙산에서 오랜 기간 동안 머물다가 가나안 땅에 점령하러 이제 가게 되었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전쟁을 하기에 앞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실 전쟁하려면요, 진을 그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고 지휘 체계를 세워야 되잖아요. 자, 그런 것을 이 모세가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6절부터는요. 자, 한번 9절부터는요. 자, 9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자, 9절부터 보면 모세가 지휘자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이 되었대요. 그런데 그것을 모세 혼자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몇 배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와요. 1000배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들은 별과 같이 많아져서 이 모세 혼자 이들을 통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모세 혼자 이들을 다 감당할 수 없기에, 자, 15절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아 이 지휘 체계를 세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즉, 우리가 대책 없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군대를 꾸리고 우리가 지휘 체계를 세워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 갔다. 우리도 우리가 인구 조사한 것처럼 우리도 굳건한 모양을 가지고 이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명령했다라고 이야기를 내가 다 명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 조직 체계를 만들어서 이 체계적인 모습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외적으로 준비가 잘 되었죠. 그러면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적으로도요, 훨씬 더 준비되었습니다. 잘 준비되었습니다. 모세가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8절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21절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적으로도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싸울 테니까 그곳을 가가지고 차지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달려나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2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죠. 자, 26절 보면 그 명령을 어떻게 하였다고 합니까? 거역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원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32절에서는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지휘체계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영적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완악함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앞에 보았던 11일 길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간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11일 동안 가는 것을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40년 동안 간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온전히 믿고 섬겨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열하루 길을 이 40년 동안 가야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심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하룻길을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욱더 나아가 그 땅을 정복하며 점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가는 이 영적인 군사들로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또한 불평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의 힘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 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따르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저 하나님 천국을 향하여 힘껏 달려나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더욱더 승리하는 삶, 저 주님이 약속하신 땅들을 정복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교회에 부흥을 놓고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저를 위해서 우리 아픈 환우들과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